네, 요한계시록에 대한 관심이 모든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미래에 어떤 무서운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공포심들이 사람들 마음에 다 있고요. 미래를 모르고 다 이렇게 지내는 것보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렇게 알고 거기 대비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모두들 요한계시록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에 대해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어서 요한계시록이 이런 의미다라고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지금 한국 교회 가운데 특별히 가르쳐지고 있는 이 요한계시록에 대한 내용은 거의 90% 이상이 잘못된 내용입니다. 여러분도 그 잘못된 내용을 지금 확실한 진리라고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믿고 있고요. 문제는 목사님들도 대부분 것들이 진리라고 믿는 것들까지 가르쳐왔다는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요한계시록이 이제 이런 내용이다라고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내용을 믿고 계시고 알고 계시다면 바로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사실을 이 시간 깨달으시면 되고요. 많은 분들이 제가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설명을 하면 되게 이렇게 내가 알고 있는 내용과 틀리다, 이상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요. 한국에서 요한계시록 하면 가장 권위자라고 하는 이전에 이필찬 그러니까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전에 웨스터민스터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시고 지금은 이필찬 요한계시록 연구소라는 연구소만 하고 계시는 이런 교수님이 계신데 이분은 요한계시록만 전공을 하셔서 그것으로 박사학위를 공부하고 이제 돌아오셔서 한국의 요한계시록을 다르게 가르치는 그런 강의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석책도 아주 두꺼운 책을 내셨고요. 요한계시록과 관련된 여러 종류의 서적들을 내고 계신데 그분이 가르치는 내용과 이게 구체적인 내용은 좀 다르지만 큰 틀은 저와 거의 유사합니다. 제가 그분한테 배운 건 아닌데 이제 저도 한국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한국에서 오랫동안 이제 공부를 했으니까요. 여기서는 여러분이 알고 계신 그 내용대로 저도 요한계시록 그런 내용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성경을 이렇게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자꾸 이상하다는 사실을 자꾸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전까지 제가 알고 있던 내용으로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면 제가 이렇게 성경을 오랫동안 봐오니까 이렇게 하면 뭔가 성경이 어긋나기 시작해요. 성경은 다 앞뒤가 맞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전에 제가 이렇게 공부한 그 내용을 가지고 요한계시록에 적용을 하면 이게 자꾸 내용이 달라지는 것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유학을 갔어요. 이 요한계시록에 대한 이제 여러 종류의 영어 책들을 접하기 시작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너무나 당연하게 이것밖에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 내용이 아니라 외국에는 제가 알고 있던 이 내용이 아주 극소수의 사람만이 믿고 있는 내용이고요. 대부분이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요한계시록을 바라보는 관점으로 해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제가 이렇게 알고 있고 저희 부모님 세대가 알고 있던 그 요한계시록을 그렇게 해석하는 방법 그거는 기독교가 원래 기독교 역사 가운데 보편적으로 계속해서 해석되어 온 방법이 아니라 카톨릭에서 이 기독교를 말살하기 위해 만들어낸 그런 해석 방법이 기독교 안에 영향을 미치면서 몇백 년 전부터 이런 잘못된 해석 방법이 기독교 안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어거스틴, 칼빈, 루터 사실은 요한계시록 가지고 나중에 미래에 벌어질 한 시점이 일이라고 생각한 적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종교개혁 때 이 요한계시록을 늘 어떻게 계속 이 교회 역사 가운데 해석해왔냐면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다 해석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계시록에 나온 내용들이 다 일어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해석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했냐면 종교개혁자들이 특히 이렇게 교회를 회방하고 교회를 유혹하고 핍박하는 이 무리들이 바로 로마 교황이고 가톨릭 교회다 이렇게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톨릭 교회에서요 더 이상 이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현재에 적용하지 못하도록 학자들을 동원해서 잘못된 해석 방법을 만들어냈죠. 그 해석 방법이 바로 미래주의라고 하는 해석 방법이고요. 과거주의라고 하는 해석 방법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요한계시록이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금 우리에게 적용할 책이 아니라 먼 미래의 어떤 시점이에요. 단기간에 벌어질 그런 내용이다 라고 1500년대 말과 1600년대 초에 이런 잘못된 해석 방법을 만들어냈고요.
그게 점차 기독교 안에 들어와서 기독교 안에는 잘못된 해석 방법이 영향을 미치게 된 것입니다. 대부분 요한계시록은 어떻게 알고 계시냐면 하나님이 이제 세상을 이렇게 창조하셔서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약이라는 시간이 시작이 됐죠. 그래서 가다 보니까 이제 인간이 타락하고 이제 회복돼야 되니까 하나님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흔히 초림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초림 시대가 시작되고 나서 이제 시간이 계속 흘러가다가 이제 바로 우리가 이 신약이라고 하는 시대를 살고 있는데 이제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이 모든 시작이 끝나갈 무렵에 이제 물론 예수님이 재림이겠죠. 예수님이 재림 전에 7년 대환란이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7년 대환란도요, 그냥 7년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보통 전반기 3년 반, 후반기 3년 반으로 얘기하죠. 그래서 이 전반기보다 후반기 때 이 환란이 더 강해지면서 더 무서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믿고 있죠. 그런데 이 환란이 너무너무 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환란을 통과하지 않도록 특별한 은혜를 베푸셔서 예수님이 이 7년 대환란 시작되기 바로 전에 재림을 한 번 더 하시는데 바로 공중재림을 하신 다음에 이때 바로 휴거가 일어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7년 대환란 전에 공중재림이 있을 때 성도들과 예수님이 오신 그랬을 때 그 성도들은 하늘에 끌어올려져서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7년 대환란이 있는 이 기간 동안 하늘에서 무슨 일을 하냐면 바로 혼인잔치를 7년 동안 한다고 하죠. 그리고 이 모든 일이 다 끝나고 이 땅에서 이제 7년 대환란이 벌어지고 그때 이제 예수님을 잘 안 믿다가 남겨지잖아요. 이 재림 휴거되고 나면 주변에서 사라진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놀래서 그때 교회에 온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보니까 너도 남았어 그래서 그들이 그제야 이제 깨닫고 그제서야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그때는 엄청나게 힘든 거예요. 예수 믿으려고 하면 막 기름 가만히 집어넣고 책꽂이니까 찌르고 고문하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때 배교하는 사람도 많고 그리고 사람들이 막 그때 이제 마귀가 직접 이제 사람들을 통제해서 이제 요즘 베리치라고 하죠. 몇 년 전에는 이제 바코드였는데 이제 또 바뀌었습니다. 나중에는 뭐라고 바뀔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베리치 같은 걸로 이제 이마나 손에 받게 해서 이제 그걸 받으면 영원히 지옥에 떨어지고 그걸 거부하는 사람은 이제 물건도 못 팔고 사고 막 굶어 죽다가 그래도 예수를 믿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 이제 7년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때까지 예수님을 반역하고 했던 그 무리들을 다 파괴하시고 그때부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천년왕국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죽임을 당하지 않은 이 믿지 않는 자들 그리고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하나님의 백성들 이 땅에서 믿음을 순수하게 끝까지 지키기 위해 노력한 자들이 이제 같이 사는 천년왕국이 벌어지는데 천년왕국 때 바로 누가 왕으로 타냐면 믿음을 지키고 이제 휴거됐던 그 사람 그리스도인들이 왕으로 타면서 이 믿지 않는 자들을 다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한 30명씩 한영을 부리고 종으로 부리면서 다 이제 청소하는 사람 5명 라고 막 먼지 없이 그냥 바짝바짝하게 집안을 관리하도록 만들고 요리도 한 30명이 한꺼번에 요리를 하게 만들고 그래서 천년왕국 왕노릇을 너무 즐겁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다가 그게 끝나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이제 너무 화가 날 거 아니에요. 천년 동안 종노릇 했으니까. 그래서 그들이 막 그 불만과 미움을 가지고 있는데 천년 동안 무정행에 갇혀있던 마귀가 잠깐 풀립니다. 그래갖고 그때 마귀가 풀려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공격하려고 이 사람들을 조직했을 때 거룩한 성에 이 하나님 믿는 사람은 다 모여있고 이들을 공격하는 무리가 이렇게 공격해오는 이때 바로 하늘에서 하나님이 불을 내리셔서 이들을 다 불태워버리시고 그리고 이제 이 남은 하나님의 백성들만 그때 백보자 심판이 있고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좌에 넣으신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보좌로 이끌으셔서 새 예루살렘이 이제 이루어져서 여기서 영원히 함께 잘 살게 된다 라고 여러분이 믿고 계시면 잘못 믿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 이렇게 알고 계시죠? 여러분 들으시면서 약간 이상하지 않으셨어요? 첫 번째, 성경 어디에 하나님 백성만 환란을 피하게 한다고 이야기하니까 여기서 또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앞에 보시면 스크린에 나올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른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하는가.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에서 어떻다고요? 환난을 당한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이 환난이라고 하는 이 원래 이 단어는요, 탈곡기라는 뜻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원래 알갱이가 있는데 겉껍데기가 다 벗겨져야 그 곡식이 제대로 된 곡식이 될 수 있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 곡식이겠죠. 그러니까 그 껍데기를 벗겨내야 알곡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세상에서 이렇게 살도록 만드시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껍데기를 다 벗겨내신 다음에 그리고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만을 드러나게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우리를 살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 환난은 무엇이냐면 필수적입니다. 보배가 질그릇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환난은 무슨 역할을 하냐면 이 질그릇을 깨트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이 보배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드러나게 만드는 역할을 하죠. 근데 그 역할을 할 때 바로 이 세상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이제 내가 구원받았는데 왜 이렇게 복잡하고 문제 많고 어려움 많고 유혹 많은 세상에 우리를 하나님 살게 하시죠? 우리 다 그냥 예수 믿는 사람만 떼어내서 산천에 가서 그냥 이렇게 다 몰래 살면 걱정도 덜하고 힘도 덜 들 텐데. 그래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가장 잘못된 성경을 적용하는 방법이죠. 왜요? 하나님 우리를 세상에 살게 만드세요. 그리고 이 세상이 바로 요한계시록이 이야기하는 그런 무시무시한 일들이 벌어지고 유혹이 있는 바로 그런 곳이에요. 뭐냐면 거기에서 우리가 유혹을 받아요. 우리 본질 안에서 무엇을 유혹받는다는 건 뭐죠? 무엇인가 사랑하는 대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사랑하는 그것을 성경에 뭐라고 부릅니까? 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런 유혹을 받기 전에는 내가 그걸 그렇게 사랑하는지 몰랐어요. 유혹을 받아보니까 그게 하나님보다 더 좋아요. 그래서 거기에 끌려가면서 거기서 세상 사람들은 아예 거기에 매어 영원히 벗어나지 못하죠. 하나님의 백성은 내가 이게 너무 좋구나 하고 가보니까 거기서 자기 본질이 폭로되고 그걸 좋아해 보니까 그게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서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과정을 겪습니다. 또 세상에 살다 보면 핍박을 겪어요. 물론 예수를 믿는다고 당하는 핍박을 당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와 같은 경우에는요, 예수 믿는다고 핍박을 당하지는 않죠. 그런데 우리도 다 세상을 살다 보면 스트레스 받죠? 어려운 일이 있으시죠? 뭐 때문에 마음 상하시죠? 근데 왜 마음이 상하고 왜 자꾸 힘들고 어렵고 그렇죠? 바로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고 있지 못해서 그래요. 그럼 하나님이 누구시죠?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세요. 인간의 모든 미래와 모든 것들을 책임지시는 분이세요. 그걸 전부 믿으면 왜 불안하겠어요? 그걸 정말 믿으면 왜 돈 때문에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겠어요? 근데 이런 핍박과 누림과 스트레스를 받으며 아,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지 못하는구나. 그 본질이 드러나면서 우리 안에서 이 겉껍데기, 육신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잘려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세상에 우리를 살게 만드세요. 어떤 세상이요? 핍박이, 유혹이 존재하는 바로 이런 환난 가운데 있는 세상이에요. 그래서요, 7년 대환란, 이 마지막 때 이런 7년 동안 몰아서 이런 환난이 있는 것, 이뤄낸 얘기입니다. 성경에 없습니다, 7년 대환란. 그런데 누군가 만들어냈고요. 그리고 이 만들어낸 얘기를 사람들이 다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왜요? 여러분, 사람들은 다 환난을 싫어합니다. 여러분, 현실적으로 우리는 이 환난, 다양한 종류지만, 당하고 있지만, 여러분, 고난당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피하게 해준다는데 믿어야 돼요. 믿으면 안 당할 것 같으니까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점점 갈수록 이런 환난을 더 다양하고 더 깊게 우리 가운데 주시지만 이전에 있는 사람보다 미래에 갈수록 이 환난이 막 더 괴롭혀지고 더 힘들어질 건 아니에요. 다 시대와 역사에 따라서 이 환난의 그 종류와 내용이 다 그 개개인이 감당할 만한 수준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또 한 가지 이상한 거는 바로 재림이 2번 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런 주장을 뭐라고 부르냐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라고 불러요. 근데 전천년설은 이제 이 천년 왕국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걸 이제 줄여서 전천년설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천년왕국 후에 예수님이 오신다, 재림하신다 이렇게 되는 걸 후천년설이라고 부르고요. 이 천년왕국은 없다, 사실은. 물리적인 천년은 없고 이 땅이 지금 천년왕국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을 무천년설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근데 나중에 이렇게 주로 이제 한국 사람들이 믿는 건 이 전천년설이거든요. 천년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 다음에 천년 동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왕노릇 할 것이다.
여러분, 이 주장을 들으시면서 아까 웃으신 분 있으셨죠? 왜요? 그 미래가 기대돼서 그러셨나요? 아니죠.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왕 노릇이 무엇인가 자신이 삶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제자들은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시 바로 전까지고 뭐라고 주장했어요? 영의정 시켜주세요. 우의정 시켜주세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이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게 왕노릇이라는 거예요. 이 땅의 왕은요, 힘을 가지고 군림하고 남을 지배하고 남을 이용해서 나의 유익을 취하는 왕들이 이 세상의 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왕을 죽이시고 이제 하늘의 왕이 참된 왕이 되심을 자신의 삶과 죽음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왕노릇이 그래서요, 남을 짓밟고 20-30명씩 노예를 부리는 그런 왕이 아니라 나를 죽여 남을 살리는 왕, 이게 참된 왕임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면서 우리 또한 그런 왕 노릇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거부하면 어떻죠? 이제 참된 왕이 오셔서 우리를 지배하시니까 우리 삶에서 내가 그 왕 노릇을 거부하면 싫어요. 난 남을 이용해 먹을 거예요. 남이 나를 섬기길 원해요. 나를 위한 세상을 원합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여러분, 그러니까요, 나중에 천년이 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을 그렇게 다 짓밟고 내 노예로 삼는다라는 이 사상이 뭐냐면 반기독교적인 사상입니다. 그러니까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런 식으로 천년 후에 예수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게 되는 그 천년왕국을 기대하는 이런 사상이에요. 또 한 가지는요, 예수님이 이렇게 두 번 오신다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이 왜 나왔냐면 이 세대주의라고 하는 영향 때문에 나왔습니다. 이따 이제 자세히 알려드릴 텐데요. 예수님이 천년왕국 전에 재림하실 것이라고 믿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믿는 분들은 많이 있어요. 외국에도 있고요. 그런데 거기에 세대주의라는 게 겹쳐지면서 아주 이상한 짬뽕이 되어버렸어요. 예수님이 천년 전에 재림하신다라고 믿는 그 관을 역사적 전천년주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진짜로 천년왕국이 나중에 있을 건데 재림만 그 전에 있고 7년 대환란은 있을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뭐 그거는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 이 세대주의라는 건 뭐냐면요, 1830년대에 만들어진 사상입니다. 그래갖고요, 이제 아주 잘못된 사상들을 이 기독교 안에 많이 집어넣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구약과 신약을 완전히 분리해버린 것입니다. 어떻게 분리했냐면 유대인과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를 완전히 분리해서 이스라엘을 나중에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실 거라고 그들이 주장하고요. 그리고 성경을 문자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문자 그대로 나온 것만을 믿는 거예요. 그것이 의미하는 건 상관이 없어요. 그것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도 관계없어요. 그냥 문자 그대로 자기는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더 성경적인 것 같아요.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는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성경은요, 문자 그대로 우리가 믿어야 할 내용이 있지만요, 어떤 것은요, 그 안에 그 문자가 가진 의미를 담아서 실제로는 다른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그림 안에 다른 내용을 담아 우리에게 그 의미를 전달하는 내용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왜냐하면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은요, 묵시문학이라고 하는 한국에는 없는 특별한 장르로 이루어진 문학이에요. 예수님 오시 200년 전, 예수님 오신 다음에 100년 후, 약 300년 동안 이 유대인들이 즐겨 읽고 쓰던 그런 문학 장르가 묵시문학입니다. 이 묵시문학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이 땅에는 존재하지 않는 어떤 영적 현실 이것들을요, 어떤 종류의 그림으로 묘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 그림들이 성경에서 이미 어떤 이미지화해서 묘사하고 있는 단어나 구절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이미지로 묘사한 다음에 그 그림 안에 어떤 의미들을 담아놓는 거예요. 대표적인 걸 한번 제가 성경에서 보여드리죠. 요한계시록 1장 7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주의자들이 예수님이 두 번 이렇게 재림하신다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예수님이 이렇게 한 번 오시는데 나중에 19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뭐 타고 오시죠? 예수님이 백마 타고 다시 한 번 오십니다. 19장 11절입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예수님이 나중에 백마를 타고 다시 한번 오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공중예림하실 때는 이렇게 위에처럼 구름 타고 오시고 두 번째는 백마를 타고 오시나요? 문자대로 이걸 받아들이니까요. 그럼 두 번 오신다. 근데 두 번 오시는데 왜 두 번 오시냐? 한 번은 이 믿는 자들을 이렇게 하늘로 끌어올리고 휴거하기 위해 오시고, 두 번째는 심판하기 위해 오신다. 여기서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사실 문자 그대로 믿으면요, 그걸 구름 타고, 예수님 구름 타고 오신다고 믿으면 안 되죠. 그러면 이 구름 타고를 많은 분들이 이렇게 믿죠. 어떻게 믿냐면, 이렇게 예수님이 나중에 구름을 운송수단으로 이렇게 타고 오시라고 믿어요. 그래서 구름이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구름에 빠지겠죠. 여러분, 구름 타는 딴 존재가 있죠. 여러분이 잘 아는 손오공. 예수님이 이렇게 하늘에 운송수단이 없어서 구름을 꼭 타시려나요? 여러분, 원어로 보면요, 탄다는 말이 없습니다. 원어에는요, 구름과 함께라고밖에 되어 있지 않아요. 여러분, 탄다와 함께는 아주 큰 의미가 차이가 있죠. 구름과 함께 오신다고 얘기했을까요?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거의 대부분 단어나 구절은요, 이미 구약성에 나오는 어떤 것의 내용을 다 가지고 보십니다. 요한계시록에 404구절밖에 안 되는 이 요한계시록이요, 구약성경을 직접 인용해 가져온 게 300구절이고요, 간접적으로 인용해 구약을 갖고 온 1000구절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한 절 안에 서너 절의 구약성경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그 내용과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구약성경에서 구름을 치면요, 항상 어떤 의미를 보여줍니다. 무슨 의미를 보여주는지 한번 찾아보죠. 그럼 가장 대표적인 게 대학 5장 14절 하나만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인하여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하니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성전에 임재하셨는데 거기 구름이 덮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오시면요, 하나님의 그 임재가 있으면 인간이 그 임재를 볼 수가 없습니다. 보면 어떻게 되죠? 죽으니까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오시면 그분의 영광이 드러나는데 그 영광을 가리기 위해 항상 구름이 구약성경에는 같이 있었어요. 성경뿐 아니라 성막에도요, 신의 산에도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셨다 그러면 거기에는 항상 구름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거예요. 그래서 구름이 있다 그러면 구약을 읽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거기 오셔서 영광을 보여주고 계시구나 라는 사실을 알았죠. 그래서 이 구약에 대한 지식이 있던 사람들이 구름과 함께 예수님이 오신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으면 어떻게 알아들었냐면,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오시는구나, 이렇게 그 내용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예수님 구름 타고 오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요, 예수님 백마 타고 또 오신다고 해요. 백마는 뭐죠? 로마와 이 그리스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은요, 너무 쉽게 알던 내용이에요. 여러분, 백마는 항상 로마 장군이요, 외부에서 전쟁을 하고 또 승리했을 때 들어올 때 타는 승리자의 말이었습니다. 원래는 평소에는요, 검은 말을 타더라고요. 이렇게 승리하고 개선장군으로 입성할 때는요, 백마를 늘 갈아탔어요. 그래서 백마를 탄다 그러면 승리했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거죠. 예수님 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백마를 타고 오시죠? 승리하신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두 번 오신 게 아니라요, 구름과 함께 오신 건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오신 거고요, 백마를 타고 오신 건요, 예수님이 승리자로 이 땅에 오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 그런 그림으로 묘사한 것입니다. 이거를요, 의미 상징이라고 부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요, 거기 나오는 뿔이 10개 달린 용, 머리가 10개 있는 용, 그런 용을 탄 음력, 이게 누굴까? 이게 누굴까? 궁금해해요. 여러분, 그런 존재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에 어떤 종류의 의미를 담아서 그 당시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던 하나님 백성들한테 편지를 보낸 거예요. 내용을 읽어본 하나님 백성들은 읽자마자 알았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지금 괴롭히는 이 로마,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이 로마 황제, 결국에는 다 하나님의 권세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거구나.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하실 거구나. 내가 지금 환난 가운데 있고 유혹 가운데 있지만 이것을 이기면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다시 오셔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영광을 주실 거구나. 여러분,
그런데 이 박해받고 있던 성도들한테 요한이 그냥 그렇게 써보래요. 이 로마 나쁜 놈들 나중에 하나님 다 깨트려 죽이실 거야.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하실 거야. 좀만 핍박이 있어도 견뎌라. 로마 황제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야. 지금 권세 있는 자들 나중에 벌벌 떨며 자기 두려움에 떨 거야. 좀만 기다려. 여러분 이렇게 편지를 써서 보내지 못하니까 그 내용을 다 그림으로 담아서 보낸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는요, 이 요한계시록을 읽던 성도들이요, 해석이 필요 없이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이 말씀을 읽고 울었다고 하는 기록도 있을 정도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여태까지 이런 식으로 성경을 가르쳐 온 게 잘못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요, 미래의 어느 시점에 이렇게 혹시 휴거 안 되고 남을 성도들을 위해 주어진 책이 아니라요. 여러분, 이렇게 만약에 요한계시록이 7년 대환란 때의 그런 환란을 기록하고 있는 책이면 왜 우리에게 필요하겠어요? 많은 분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자극하는 그런 설교들을 하고 있는 게 유튜브에 많이 올라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요, 나중에 그냥 베리치 받으면 그냥 절대 구원 못 받는다. 이렇게 막 사람들이 막 공포심을 줘요. 여러분, 이미 그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서 하나님을 믿는 건요, 하나님에게 내가 뭔가 얻어낼 게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거랑 똑같은 것입니다. 이런 걸 뭐라고 부르냐면 기복주의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기복주의 신앙이 다 어디서 도태되냐면 내가 뭔가 원하는 게 있어요. 내 힘으로 내 건강을 얻을 수 없어요. 내 힘으로 어떤 종류의 성공을 얻어낼 수 없어요. 내 힘으로 내 자녀를 잘 되게 만들 수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 신의 힘을 빌리기 위해 그 신한테 충성하고 그 신에게 간구하는 것을 기복주의라고 하죠. 여러분, 근데 내가 뭐가 두려워요. 미래에 실패할까봐 두려워요. 내 자녀가 잘못될까봐 두려워요. 내가 나중에 가난하게 될까봐 두려워요. 병들어서 일찍 죽을까봐 두려워요. 그래서 신을 의지하는 것, 그것도 똑같은 기복주의에 근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뭘 간절히 원하면요, 또한 간절히 그걸 잃어버릴까봐 두려워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집에 쓰레기 누가 이렇게 와서 가져가면 막 마음 아프고 막 힘드세요? 근데 통장에 전 재산을 다 넣어놨는데 누가 갖고 가면 여러분 아프실 거 아니에요? 힘들 거예요. 왜 그렇죠? 쓰레기는 왜 안 주세요? 안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잃어버릴 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건요, 그걸 잃어버릴까 봐 간절히 여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소중히 여기는 걸수록 그게 어떻게 될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이 동일하게 있는 거예요. 내가 미래에 이렇게 베리치 받게 되면 지옥 갈 거야. 이렇게 무서운 일이 막 벌어질 거야. 무서워. 나 이렇게 휴가 안 나가면 큰일 나겠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하나님과 제대로 된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집에 아버지가 계신데 어려서 자녀를 막 아버지가 조금만 잘못하면 막 무섭게 때려요. 밥 먹을 때도 밥 하나 흘리면 막 때리고, 막 아침에 일어났는데 6시 기상 안 하면 막 와서 막 때리고, 그래갖고 막 얘가 어려서부터 막 아버지한테 매맞지 않기 위해서 막 몸부림치면서 살아요. 그래갖고 아주 충성하고 착한 아이가 됐어요. 여러분 이게 진짜 충성하고 진짜 순종하는 건가요? 그 사람은요, 나중에 아버지의 그 영향력이 떠나면 바로 반역합니다. 그리고 겉으로는 아버지 말을 듣는 것 같아도 속으로는 늘 반역하고 있어요. 그럼 만약에 하나님이 무서워서 순종한다, 나중에 이렇게 지옥 갈까봐 순종한다, 그러면 하나님과 제대로 된 관계를 맺을 수 없어요. 여러분, 복음은 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을 주셨는지를 가르쳐줍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죄가 아닌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무엇을 주셨는지를 보여주므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자발적 순종과 희생을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도록 이끌어내는 게 복음이죠. 여러분, 이렇게 나중에 뭐 받으면 지옥에 간다, 그럼 나머지 성경들은 뭐예요? 내 손에서 아무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내 백성을 아무도 빼앗아가지 못한다. 왜? 내가 하나님이니까. 어떤 자도 하나님이 사랑해서 끊을 수 없다고 얘기하셨는데, 이렇게 손에 뭐 하나 표받았다고 구원을 못 받는다면 우리 하나님이 그 베리치보다 못한 하나님인가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수백 구절이 다른 내용이 있는데도요, 그렇게 누군가 와서 한 구절을 가지고 속이고 두렵게 하면요, 어머머 무서워. 이게 얼마나 신앙이 잘못된 기반에 두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잘못 해석하게 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또 가장 중요한 건요,
이 말세라는 개념에 대한 사람들의 오해입니다. 그럼 말세라고 하면 다 언제를 생각하냐면 이때 예수님이 오시기 바로 전 이때 아니면 요때 세림 전에 1, 2년, 3, 4년 혹은 7, 8년 요때가 말세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건 우리 생각이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한번 검색을 해보죠. 신명기 말씀은 구약이 빼고요. 사도행전 2장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일어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리라. 베드로가 바로 오순절날 임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방언을 할 때 그 앞에서 설교하는 내용 가운데 말세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예언한 대로 바로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구절 한번 보죠. 고린도전서 10장 11절 시작.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우리가 지금 어디를 살고 있다고요? 말세를 만난 우리. 밑에 내용들도 다 똑같습니다. 성경은요 말세를요 바로 예수님의 초림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 이 모든 신약 시대를 이 전체를 합쳐서 말세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죠? 바로 이 구약이 약속된 이제 특별하게 택함을 받은 유대인들 외에는 하나님을 찾지 못하던 그 시대가 끝나고 어느 누구나 예수 이름을 부르자면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그 무서운 사망 권세에서 자유함을 얻고 그리고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 백성이 돼서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이르기 때문이죠. 지금 이 특별한 시대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모든 백성에게 퍼져나간 시대이기 때문에 이 시대가 성경에서는 아주 특별하게 다뤄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나중에 7년 만무슨 일을 벌어지는 이런 게 아니라요. 이 시대 자체가 지금 특별한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령을 부으셔서 이 말세 시대 가운데 성경이 약속된 모든 복을 부으시며 성경이 약속된 모든 일들을 행하고 계신 시대인 거예요. 그런데 이걸 잘 믿지 못하는 이유가요. 이 모든 일이 지금 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이미 메시아가 오시면 그가 통치하시면 어떻게 하나님이 나라가 임할지에 대해서 예언합니다. 근데 그게 영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믿지 못하고요. 다 눈으로 육신적으로 무엇인가 벌어져야 그게 이루어지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육신은 어떻죠? 죄 때문에 오염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영적 생명력이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는지를 다 알 수가 없어요. 구약 성경에서 이 메시아가 임하면 어린 양이 사자와 함께 뛰놀고 어린아이가 독사물에 손을 넣는다고 예언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런 일이 지금 벌어졌나요? 독사물에 손 넣으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가 죽습니다. 어린 양이 사자와 뛰놀아요? 사자 입에 재갈을 물렸을 때는 가능한 일이죠. 안 이루어지니까 지금 아닌가? 아니요. 여러분 사실 거기 나오는 독사, 거기 나오는 사자가 바로 우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독사같이 맨날 깨우시잖아요. 여러분 집에서 얼마나 많이 깨우셨어요? 애들이 사실 지금 잘못된 거의 99%는 부모님들이 깨물어서 그래요. 사자처럼 얼마나 많이 서로 물고 뜯으셨어요? 그럼 명절 한번 지나고 나면 친척끼리 서로 뜯어먹는 그 흔적이 마음에 가득하시죠? 그래서 명절이 할 때마다 막 스트레스 받고 막 가족 관계 깨지고 다음에 다시 안 볼 것 같고. 여러분 우리들이 원래 본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은요 남을 지배하고 빼앗고 상처 주고 죽이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양처럼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사자 같은 그 모습을 깨부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 백성, 그래서 남을 위해 죽는 자리까지 가는 자들을 우리 안에서 만들어내시는 거죠. 여러분 이게 영적으로 우리 안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해석하지 못하니까 마치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착각하며 먼 미래 나중에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것이라 생각하고 지금은 사자처럼 살고 독사처럼 살면서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죠. 아닙니다. 말씀에 지금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은 지금 불러내세요. 여러분이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라면 삶에서 그런 고백을 하셔야 돼요. 내가 누군가를 이렇게 사자처럼 뜯어먹으려고 했더니 마음에 찔림이 있고 고통이 있고 옛날처럼 그게 기쁘지 않구나. 여러분 그러면 지금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 사자가 죽임을 당하고
여러분, 어린 양이 지금 서서히 힘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20년 믿었는데 사자처럼 살고 독사처럼 사는 게 즐겁고 행복하고 더 좋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인가 심각하게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예수님을 내 구주라고 고백을 해도요, 본질 안에서 성령이 들어오시면 여러분 안을 철장으로 깨부수시며 반드시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육신의 자아를 다루시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안 다루짐을 당하면서 교회를 다니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건 이게 바로 거짓말이고 착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개입하고 계신다고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성경에 나오는 이 말세의 개념만 알아도요, 마지막에 무슨 말세에 무슨 일이 벌어진다 이런 거짓말에 속지 않으셔도 돼요. 지금이 말세인데 언제가 뭐 더 말세, 더 말세 이런 그런 말세가 있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이 말세가 되면 이런 무서운 일이 벌어진다고 하는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봤던 성도들은요, 이미 여기에 벌어지는 이런 무시무시한 일들을 다 당하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에 써졌던 이 도미티안 시대에 얼마나 박해가 심했는지요. 역사 기록에 의하면요, 어떤 엄마가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아이가 7이 있었거든요. 7 아이를 엄마 보는 앞에서 기름가마에 하나씩 집어넣습니다. 예수를 부인할 때까지. 근데 그 엄마가 끝까지 부인을 하고 그 아이들 죽는 걸 다 봐요. 여러분,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래서 죽이기 위해 시체랑 예수 믿는 사람들 이렇게 묶어놨어요. 그럼 시체랑 이렇게 묶어놓으면요, 그 시체의 썩은 기운이 살아있는 사람들이 영향을 미쳐 살아있는 사람도 점점 몸이 썩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을요, 사자밥이 되게 하고요, 그리고 회대에 매달아서 기름칠을 한 다음에 불을 붙여서 3, 4일 동안 타게 만들어요. 여러분, 근데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한테 앞으로 7년 대하려면 더 무서운 일이 있을 거야. 그럼 그게 위로가 될까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이 역사적 맥락만 알아도요, 여태까지 우리가 알고 있고 믿어왔던 그게 얼마나 잘못된 기반에서 출발한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건요, 아까도 이제 의미상징이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이 요한계시록에 이 의미상징은 전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 구약 성경이 어떤 의미인지를 늘 사실 찾아서 아셔야 돼요. 근데 이걸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읽고 나서 자기가 알고 있는 걸 자꾸 대입합니다. 그래서요, 유명한 목사님인데 이렇게까지 설교하는 분이 있었어요. 이 요한계시록 보면 황충이 나오잖아요. 황충이 나와서 막 7달 동안 사람들을 쏴서 괴롭힙니다. 막 꼬리에 침이 있어요. 근데 이걸 읽고 나니까 이렇게 날아다니면서 사람을 이렇게 괴롭게 하고 막 하늘에서 막 붉은 기운도 내고 이런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해보니까 이분은 헬리콥터를 생각한 거예요. 아파치 헬기? 그래, 아파치 헬기 꼬리에서 미사일도 나가고 총도 나가는데 나중에 말세가 되면 이 아파치 헬기들이 날아다니면서 이 사람들한테 독가스를 뿜으면 이렇게 고통하겠구나. 그걸 주석책에다 써놨어요. 그러면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무식하다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들도 많이 그런 일을 하셨어요. 뭐 지금 뭐 여기는 뿔 달린 10개의 뿔이 뭐 7개가 빠져나버리니까 뭐 이유 공동체가 그렇다. 근데 그게 나라가 계속 바뀌고 왔다 갔다 했거든요. 10개가 딱 돼야 되는데 막 중간에 빠졌다 지금 13개가 14개 훨씬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렇게 보이는 거 가지고 자기가 아는 걸로 적용을 하다 보니까 엉뚱한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꾸기 얘기도 나오고 배치 얘기도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404구절밖에 안 되는데 구약에서 인용한 게 1000몇백 구절이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 나오면요, 구약 성경에 이미 어디서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를 찾아보셔야 합니다. 이걸 여태까지 목사님들이 거의 안 하셨어요. 왜요? 이걸 찾아보려면 힘듭니다. 제가 어떻게 찾는지 이제 한 가지만 샘플을 보여드릴 텐데, 한 가지만 보여드릴게요. 계시록 1장 13절, 16절에 예수님을 이제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흙인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이 희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나는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는 좌우의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추는 것 같더라.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모습대로 나중에 예수님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제 그림을 여러분 찾아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이제 묘사한 그림 봤습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님 나중에 만나고 싶으세요? 막 눈에서 레이저가 나가고 막 입에서 칼을 막 뱉어내요. 무서워서 어떻게 예수님 가지고 가겠어요?
그럼 지금 뭐 찬양하시면서 뭐 우리 사모하는 주님, 그럼 이런 사모하는 주님을 지금 꿈꾸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이런 형상을 가지고 그게 이루어질 거라고 오해하게 되면요, 성경을 계속 엉뚱하게 해석합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여기 나와 있는 모든 구절이요, 이미 다 구약성경에서 이게 어떤 의미다라고 성경 전체에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모습으로 예수님이 나타난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중에 어떤 분이실 것이라는 것을 그 안에 담아놓은 거죠. 예를 들어 예수님이 어떻다고 했어요?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아는 걸로 적용을 하면 예수님 원피스를 입으셨나? 아니 왜 남자가 원피스를 입지? 그럼 이렇게 해석할 거 아니에요. 그쵸? 발에 끌리는 옷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영어로는 clothed in love, reaching to the feet, 영어도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런데 원래 헬라어 단어는요, 여기 나오는 이 한 단어가 바로 그런 의미로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이게 헬라어로 이제 포데레라고 있는데, 근데 이 포데레라고 하는 이 단어는 신약성경에는 안 나오고요, 구약성경에는 여러 번 나와요. 네. 구약성경에 이 단어가 어떻게 쓰는지 한번 가볼까요? 출애굽기 25장 7절입니다. 한글이 너무 작네요. 호마노며 애복과 흉패에 불릴 보소시라. 사실은 구약성경에서 아까 봤던 이 발에 끌리는 옷은 항상 어떤 단어로 번역되고 있냐면 에봇이라고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다른 분들을 찾아보면 다 그래요. 그들이 지은 옷은 그러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여러분 에봇이 무엇이죠? 제사장이 입던 옷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예수님이 발에 끌리는 옷을 입으셨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구약성경에서 제사장이 입었던 그 옷을 예수님이 입으셨다라는 표현이고요,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다? 대제사장으로 이제 우리 모든 속죄 사역을 완성하신 분으로 이 땅에 오신다, 이런 표현으로 그 안에 담아놓은 것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록되셨다고 나중에 예수님은 뭐 충신가 여자인가 이런 해석들을 하는 게 얼마나 웃겨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런 것도 안 입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누구로 오신 거예요? 대제사장으로 완전한 분으로 오신 거예요. 우리 죄를 다 사하셨음을 그 옷을 통해 보여준 거죠. 여러분 나머지 구절도 다 그렇습니다. 결국 여기 나와 있는 이 모든 내용이 다 그래요. 흰 머리털이요, 영광과 위엄을 상징하고요, 눈이 불꽃 같은 것은요, 심판의 눈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인간을 꿰뚫어보고 그 죄의 앞에서 피할 수 없는 모습. 풀무에 달려있는 빛난 주석은요, 심판하는 발을 얘기하고요, 많은 물소리 같은 음성 또한 심판하는 음성을 얘기합니다. 에스겔서에 나온 거죠. 일곱 벽은요, 교회를 통치하신 하나님의 권세를 이야기하고요, 좌우의 날성검은요, 구약에서 하나님이 철장으로 다스리신다고 얘기하신대요. 이제 모든 교회와 세상을 하나님의 권세로 심판하실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그림의 이미지를 다 묶으면 무엇을 보여주는 거냐면 예수님이 이런 모습으로 오신다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왕이시며 심판자시며 제사장이시며 영광스러운 분이시며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 땅에 계실 때는 목수의 아들이셨고 연약한 분이셨고 매를 때리면 맞으시는 분이 있고 죽이면 죽임을 당하는 그런 모습으로 오셨지. 다시 오실 때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권세와 영광을 가지신 분으로 오셔서 이 모든 악을, 이 모든 악한 것들을 다 깨부수시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것이다. 이 그림을 담아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를 받은 성도들은요, 이걸 보고요, 와, 지금은 로마 황제가 이렇게 권세를 보이는 것 같지만 이 예수님이 반드시 오신다고 했으니까 내가 믿고 기다려야지, 이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았던 거예요. 그러니까요, 요한계시록에는 모든 구절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저랑 같이 이제 나중에 조금 더 자세히 보실 텐데, 이제 그런 식으로 배우시면 뭐 여기 나오는 거 가지고 이제 영화도 많이 만들어지고 막 그러는데 얼마나 허무맹랑한 이제 인간들의 그 거짓말인가 쉽게 하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 역사 가운데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미래적으로 적용한 적이 이제까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루터가 무슨 일을 했냐면 요한계시록을 이제 그 성경을 출판하면서요, 독일어 성경을 루터가 출판했거든요, 번역을 해서. 그 이전에는 로마 교회에서 자국어로 성경을 번역하지 못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다 자국어로 번역한 사람을 태워 죽였습니다. 영국에서는 틴델이 맨 처음에 영어로 성경을 번역했는데요, 그래서 틴델이 화약당해서 죽었어요. 근데 독일에서는 루터가 이제 라틴어를 영어로 번역하는데 그때는 이제 제후들의 보호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붙잡지를 못했어요. 그때 이제 황제가.
그래갖고 거기 숨어서 몇십 년 동안 이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근데 번역하고 나서 이 성경을 출판하면서 그 성경에 이런 사파를 집어넣었죠. 이 사파 가운데 뭐 자세히는 안 보이시지만 저기 지금 용을 탄 여자 하나가 보이죠? 요한계시록 18장 19절에 나오는 음녀입니다. 음녀. 근데 루터는 생각하길요, 여기 나오면 이렇게 교회를 핍박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유혹하는 이 무게가 정말 로마 교황청이고 이렇게 음녀가 교황이다 이렇게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근데 로마에서 교황청에서 큰일 났습니다. 이 신의 그 자리에 서 있는 이 황제를 이렇게 완전히 지금 까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학자들을 동원해서 이거를 반박할 수 있는 이론을 만들어내라 라고 시켰어요. 그래서 그때 만들어진 단체가 예수회라고 하는 단체입니다. 영어는 제스위트라고 부르죠. 이 예수회가 어떤 단체냐면 반프로테스탄트 운동을 하는 단체예요. 루터와 칼빈이 이렇게 성경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을 반대한 카톨릭 회복운동 단체가 제스위트라고 하는 예수회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회는요, 선교도 많이 하고요, 많은 일들을 했어요. 근데 그 중에 이 예수의 사제인 리베라가 했던 일이 뭐냐면, 바로 이게 리베라가 1585년에 출간한 요한계시록 주석입니다. 그 전까지 아무도 요한계시록을 미래에 해석한 일이 없었어요. 근데 이 리베라가 처음으로 요한계시록은 사실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시기 몇 년 전 동안 일어날 일들을 기록한 그런 책이니까 지금 현재에 적용하고 지금 우리가 읽어서는 안 된다. 이 미래주의적 해석을 이 주석에서 처음으로 출판한 거예요. 그 다음에 몇 년 후인 1603년인가에 바로 알카자라고 하는 또 다른 예수의 사제가요, 로마 교연청의 지원을 받아 또 다른 주석책을 만들어냈습니다. 요한계시록 주석이고요. 이 주석에선 별로 유행하진 않는데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내용이 미래적인 것도 아니고 이거는 과거에 다 이미 끝난 내용이에요. 여기 나오는 이런 무서운 용, 이런 박해, 이 모든 내용은 이미 네로 황제를 사도 요한이 다 비유해서 표현한 거니까 지금 우리와는 관계없는 책이야 라고 이런 아주 두꺼운 900페이지에 달하는 주석책을 만들어냈습니다. 사실 지금과 같이 해석하게 된 시작이 반기독교 운동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요, 이게 근데 기독교에서 영향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1830년대에 영국의 답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어떤 종류의 운동을 시작했어요. 기존 교회가 다 썩었다. 이제 내가 새로운 교회를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그 교회가 만들어서 거기는 어떤 일을 했냐면, 이렇게 아무나 그때 성령이 임한다고 생각하면 자기가 이렇게 설교단에 나와서 설교를 할 수 있는 이 퀘이커 교도랑 약간 비슷한 그런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비 집회가 굉장히 영향력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당시 영국에는 이 영국 장로교회가 이렇게 별로 은혜가 없다고 여긴 사람들이 많았고요. 또 거기에서 실증을 느낀 사람들이 거기에 몰려들었는데 이들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사람들이 자기가 내가 이제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이제 설교단에 서서 자기들이 설교를 하기 시작했는데 여자들도 단에 설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근데 앞에 이렇게 자기가 성령 받았다고 한 여자들이 와서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거기서 예언을 하기 시작했어요. 무슨 예언을요? 바로 이 내용이에요. 앞으로 7년 대환란이 닥칠 것이다. 이때는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질 거야. 지금 회개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다비가 이 내용을 가지고요, 미국, 영국을 다니면서 설교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당시에 여러분 1850년대에 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성경을 믿지 않는 무리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자유주의라고 불리는 무리들이요. 성경이 이거 인간이 만든 책이야. 이게 오류도 많고 여러 사람이 자기 정치적 목적을 위해 짜증기 했어. 근데 이 이론이 얼마나 영향력을 미쳤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영향력을 미치지만 또 한편으로는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떠나서 이렇게 하나님의 직접 예언이 임했다. 하나님이 이렇게 미래에 무서운 일이 벌어지는데 지금 그것을 피할 길을 주시다라고 하는 이 다비 집회에 많이 몰려들었어요. 은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운동이요, 미국에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1900년대에 그래서요, 이 미국에서 이 다비 집회로 말미암아 영향을 받았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스코필드라고 하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은 똑똑한 분이에요. 학자였어요.
이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대로 성경을 다시 재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관주를 달면서 짧게 이 다비가 이야기하는 내용들을 가지고 성경의 주석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 권짜리 주석을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판매되고 있는 스코필드 레퍼런스 바이블이라는 책이에요. 1900년대에서 옥스퍼드 출판사에서 이 스코필드 레퍼런스 바이블, 스코필드 관주 주석이라는 성경이라는 책이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또 이 1900년대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이 자유주의 영향력과 반해서 하나님이 곳곳에 부흥운동을 주셨어요. 막 사람들이 뜨거워진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선교를 나가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그 당시 선교사가 나갈 때 뭐 50권짜리 이런 주석을 들고 갈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근거에 써졌다고 하는 이 스코필드 바이블을 전부 들고 선교지로 나갔습니다. 한국에 들어온 장로교 선교사들은 전부 다 이 성경을 가지고 다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가지고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당시 한국의 상황이 어땠나요? 일제 핍박기였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고통하고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마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런 내용과 같았어요.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에 너무 관심이 많아요. 선교사들이 와서 이런 상황을 보고 요한계시록을 더 많이 가르쳤는데 어떻게 가르쳤어요? 바로 그 스코필드 바이블에 나오는 이 다비가 가르친 세대주의적 전천년설로 평양신학교에서부터 이 사실을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문제는 한국교회의 거의 90%가 장로교입니다. 그래서요, 지금까지 그 영향력 아래 한국교회 가운데 모두 다 이 내용을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는 이런 내용이 이렇게 많이 퍼지지 않고 그냥 아주 소수만 이렇게 믿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국에서는요, 이 내용을 이렇게 믿지 않으면 마치 이단인 것처럼 취급되는 이런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가운데도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그 목사들도 이상해, 뭔가. 내가 알고 있던 거, 다른 목사님들은 다 그렇게 얘기 안 하는데, 왜 혼자야 저런 얘기 하나? 저를 믿으세요, 저를. 제가 가서 보니까 너무 황당하잖아요. 여러분 역사를 아시고 나면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사실. 그리고 제가 정말 미국에 가서 좀 8년 있었잖아요. 가서 제가 책을 보고 사람을 만나보니까요, 미국의 달라스 신학교를 비롯한 소수의 사람만 이렇게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잘못된 영향력에 얼마나 영향을 받아 이렇게 된 거죠. 근데 문제는요, 여러분 이렇게 믿었다고 해서 이게 지옥에 가거나 이단이 되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도 옛날에 이렇게 믿었고요. 그리고 이게 장점이 있습니다. 어떤 장점이 있는 줄 아세요? 사람들 무섭게 해서 그래서 신앙생활이 이렇게 좀 느슨해지려고 할 때 확 그렇게 신앙을 이렇게 자극하는 역할이 있어요. 제가 이 경험을 했습니다. 2번이나 했어요. 2번. 사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이 다미 선교의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는 책이 처음 나왔어요. 그때. 저희 어머니가 저를 갖다 주셨습니다. 읽어보니까 무서워요. 곧 예수님 오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제 신앙이 불이 붙었습니다. 그대로 살다가는 휴가 안 나가고 이렇게 남겨질 것 같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때 막 이렇게 막 불붙게 열심히 막 신앙생활을 한 1년쯤 하다가 다시 식었죠. 근데 제가 대학교 들어가서 대학교 또 한 2학년 때 이제 1992년이었는데 10월 28일에 예수님 오신다고 또 이렇게 소문이 들어왔어요. 근데 그때 또 무서워지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때 한 달 정도 열심히 또 신앙생활 했어요. 아침마다 성경 평소에 잘 안 읽다가 대학교 가서 제가 좀 신앙이 느슨해졌거든요. 그러다가 그냥 매일 1시간씩 기도하고 막 그리고 막 떨리는 마음으로 그 달을 준비했죠. 안 오시니까요? 더 풀어지죠. 더 풀어지죠. 여러분 이게 이제 이런 종류의 장점을 위해 이걸 지금 믿고 있으면요,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계속해서 거짓말을 이제 하는 무리들이 나타납니다. 이 잘못된 틀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면요, 막 그렇게 음성이 들리고요,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실 예전에 1992년에 이 다미성교회 가운데 이장님 목사가 예수님 10월 28일에 오신다고 주장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계산해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자기가 공동체에 모여드는 사람들 가운데 예언을 하기 시작했는데, 뭐 거기 있는 김군, 임군, 뭐 방, 모양 이런 사람들이 다 따로따로 예언하는데 그 예언이 하나씩 일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언이 점점 하나로 모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따로따로 예언하는 그 예언을 종합해 본 결과 이게 다 일치하면서 신기하게 맞아떨어져 갔는데 이게 10월 28일이 된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한 명한테만 역사하겠습니까? 미혹의 영이잖아요. 광명이 천사로 자신을 가장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또 신천지가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거짓말을 해댑니다. 신천지가 하는 게 뭐예요?
여기 나와 있는 이것에 구약적 배경과 이 의미를 파악하지 않고 자기가 의미를 하나씩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문제는 한국 교회 가운데 이제까지 이런 해프닝이 있었으니까요. 교회에서 요한계시록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사실 목사님들도요, 신학교 다니면 저와 같이 가르치는 이론도 배웁니다. 무천년설 또 이런 내용도 배우는데, 목사님들이 이전에 배워왔던 게 있잖아요. 성도들이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 있잖아요. 그 자신이 배웠는데 분명히 잘 안 되는 거예요. 이 신학교 교수님들도 확신이 없거든요, 사실.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신학교에 가서도 그러니까 확신이 없으니까 결국 요한계시록을 가르치지 않게 됐고요. 지금 한국교회 이런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저랑 잘 배우시고, 뭐 그게 관심 있는 분들은 굉장히 많죠. 제가 들으니까 이 교회에도 이 요한계시록 관심이 있어서 따로 모여서 이렇게 공부하는 분들이 있다고 할 텐데, 공부를 저처럼 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이걸 강화하는 공부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베리칩, 어떤 종류로 이제 우리가 베리칩을 하는, 베리칩 뭐, 그 미리가 얼마나, 뭐 이런 거 이제 열심히 연구하고,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내용.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내용이 어떻게 확산됐냐면, 미국에는 Left Behind라는 그런 책이 있는데요. 이게 수백만 권씩 풀립니다. Left Behind. 한국말로 번역하면 남겨진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휴거라는 책 아십니까? 어네스트 앵글리가슨. 사실 그 책에 나온 내용이 이 내용을 소설로 쓴 것입니다. 어느 날 보니까 사람들이 휴거돼 사라지고 자기들만 남았어요. 그들만 교회에 와서 너도 남았어? 너도 남았어? 그러고 나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래서 7년을 겨우겨우 버틴 소수만이 나중에 이제 하나님 나라를 가고, 못 버텼던 배교한 자들은 다 다시 지옥에 떨어지는 그 소설이에요. 근데 대부분이 그 소설 수준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 발전시켜서 새로운 시리즈로 지금 미국에서 나오고 있는 시리즈가 Left Behind라는 시리즈고요. 거기는 미국의 기독교 단체에서 돈을 받아서 영화로도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Left Behind 시리즈는요, 미국 월마트에서 팔아요.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보는지. 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 같은 데는 그걸 믿고요. 지금 기독교 단체 가운데 크리스찬 밀리샤라는 그룹들이 있습니다. 뭐 하는 그룹이냐면, 여러분처럼 예수 믿어요. 근데 그들은 내 가족과 우리 교회는 내 힘으로 지킨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에요. 내 힘으로 지켜야 되는데 이렇게 환란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지금도 매달 모여서 총기를 구입하고 박격포도 사놓고 기관총 사놓고 매달 모여서 전쟁 연습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런 갑자기 환란이 닥치면 자기끼리 모여서 군대를 만들어 놓고 7년 대환란이 있는 동안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오면서 전쟁을 하면서 지키겠다. 그리고 아직도 음식도 사모으는 그룹이 있습니다. 어떤 그룹은요, 또 어떻게 하고 있냐면, 여러분, 미국에 가면 House of Prayer, 기도의 집이라고 마이클 비트리라고 하는 사람이 전 세계적으로 이 기도 운동을 벌어일으키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은요, 다 성경에 대한 지식이 별로 없어요. 기도하면서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으면서 이런 거다 저런 거다 하면 다 쫓아다니거든요. 한국에서도 거기 은혜 있다고 많이 갑니다. 미국에서도요, 신학교마다 신학생들이요, 방학만 되면 몰려가서 거기 가면 은혜 받겠다고 다 가요. 왜냐면 거기 가면 24시간 찬양과 기도를 하거든요. 근데 지금 거기서 무슨 사업을 하고 있냐면 요셉 프로젝트를 하고 있어요. 무슨 프로젝트냐면 나중에 7년 대환란이 닥칠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 보면 여자를 하나님이 독수리에 태워서 광야로 데려가신다고 했어요. 그게 언제 벌어지냐면 7년 대환란 때 벌어진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 광야가 어디냐 그들이 연구를 했더니 시나이 광야라고 발견을 했대요. 그래서 그때 이 광야로 가면 거기가 가장 적합할 것 같으니까 지금 거기다 땅을 사고 지금 동굴을 판 다음에 거기다가 지금 앞으로 7년치의 식량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 헌금을 내고 있어요. 지금 그게 요셉 프로젝트예요. 나중에 7년 대환란이 닥쳐서 사람들이 그 광야로 몰려들었을 때 그들을 살리기 위해. 여러분, 성경을 보면 지금 이렇게 엉뚱한 일을 하면서 시간들을 보내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사람들은 두려움을 떨고요. 사람들은 미래를 걱정하고요. 여러분, 근데 이게 다 이런 잘못된 영향인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대주의라고 하는 건요, 이렇게 성경을 하나님 백성 문자적으로 제법 보고요, 또 하나님 백성 환란을 피한다고 가르치고요, 또한 유대인과 신약의 교회를 완전히 분리해버립니다.
그리고 이 세대주의가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면서 뭐 거기 나오는 불주민은 유대인이고 여자는 유대인이고 뭐 유대인을 자꾸 이렇게 집어넣어서 해석하는 사람들 이 세대주의에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세대주의는 사실 이 기독교의 장로교에서 이단처럼 취급을 받고 있는데 사람들이 대부분 그 영향력 가운데 또 있는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또 이 성경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휴거에 대해서 이제 오해를 하는데, 여러분, 이 휴거 일어납니다. 휴거는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는 일어나지 않아요. 성경에 휴거에 대해 써져 있는 부분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부분인데요. 자, 14절부터 이제 바울 사도가 이제 성도들한테 어떻게 예수님이 나중에 다시 오셔서 우리를 이제 하늘로 끌어올리실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4절부터 18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일일지라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는 자도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신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는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 휴거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나중에 뭐 휴거 자체가 없는 게 아니라요. 휴거는 사실 여기 나와 있는 17절에 보세요.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이 끌어올려를 한자로 번역한 게 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게 이것도 뭐 상징이냐? 아니죠. 이거는 문자 그대로 일어날 거예요. 여기 뭐 이게 의미가 있어서 뭐 이렇게 뭐 그러니까 이 상징이라는 의미를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뭐 상징이다, 자유주의자들이 이렇게 주장하기 때문에 이제 그걸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상징과는 분리된 의미입니다. 그건 이제 실제로 일어나는 것을 가지고 그 내용을 우리에게 전달하는 것이 있고 성경에는 이렇게 요한계시록처럼 없는 내용이지만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그 이미지가 가지는 그 상징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하는 내용이 있죠. 이거는 상징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이렇게 된다고 했으니까 일어나겠죠. 그런데 휴거라는 내용이 끌어올려를 한자로 번역한 거죠. 근데 원래 원문에 보면요, 이 끌어올려 앞에 원래 뭐가 있냐면 전치사가 원래 하나 있습니다. 아까 봤던 이제 제가 보여드렸던 그런 이제 헬라어나 히브리어 성경을 읽으면 헬라어 성경 앞에 이 끌어올려 앞에 뭐 하기 위하여 끌어올려지다 라고 하는 전치사가 원래 들어있어요. 근데 뭐 하기 위해 끌어올려지냐면 이 뒤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영접하기 위하여 끌어올려 이렇게 돼 있어요. 원래 원문을 정확히 번역하면. 그러니까 그냥 끌어올려지는 게 아니라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그 전치사를 쓴 이유는 이 목적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나기 위해 끌어올려진다 이런 내용을 쓰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영접이라는 단어가 우리 한국말로도 우리가 익숙히 아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영접할 때 어떻게 하시나요? 귀한 손님이면 문 밖에 나가서 영접해야 정상이죠. 그쵸? 별로 귀하지 않은 뭐 아들 친구가 왔다. 막 문 밖에 나가서 어서 오세요 막 이렇게 영접하세요? 그때는 안 그러시죠. 그냥 어서 와 집안에서 하죠.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이 영접이라는 원래 헬라어 단어는 아파테시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거든요. 이 단어는 원래 고전 헬라어에서 항상 언제 사용되었냐면 왕이 한 도시에 이제 통치자로 임할 때 성 주민들이 다 성 밖에 나와서 이렇게 길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들어오는 걸 환영할 때 그때 영접하다, 아판테시스한다 이렇게 표현할 때 늘 썼습니다. 그러면 신약성경에도 이런 구절이 한 부분이 있죠. 어디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성 주민들이 다 나와서 길에 서서 자기 옷을 깔고 종려나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외친 게 왜 그렇죠? 예수님이 이제 왕으로 오시는구나. 그들이 길에서 그렇게 한 거예요. 왜? 그들이 관행이었으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하늘로 끌어올려지냐면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심을 우리가 환영하기 위해 하늘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올라가서 7년 잔치하는 게 아니라 올라갔다 어떻게 할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바로 같이 내려올 거예요. 그래서 그 영접의 일을 위한 목적으로 휴거되는 거죠. 나가서 환란을 피하기 위해 휴거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휴거가 나중에 일어날 텐데 언제 일어나냐면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시면 사실 천년이 왕국이 없고요. 바로 이제 심판이 있고 바로 그때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뭐 이게 왜 천년왕국이 성경에서 없냐? 나중에 구체적인 증거가 성경에 여러 가지 있어요. 뭐 단순히 이런 내용만 아니라 그거는 이제 그때 성경을 보면서 직접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구체적인 그 이제 내용들은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성경을 보고 봐가면서 저랑 같이 이제 보기로 하고요. 또 이제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몇 가지 또 이제 잘못된 태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요한계시록을 시간 순서대로 이렇게 해석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요한계시록은 시간 순서대로 해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에는요, 이 영적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을 묘사하는 내용도 많이 있고요. 또 삽입으로 들어가 있는 내용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 논리적인 순서대로 이 요한계시록을 쓴 게 아니라요. 이 미국에 가면 이 360도 영화관이 있습니다. 한국에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제가 있는 동네에도 이제 자연사 박물관이 있었는데 거기에 가면 이제 어린아이들과 같이 이렇게 가면 이렇게 영화를 보여주는데 이게 누워서 보게 돼 있어요. 주로 자연 다큐멘터리 같은 걸 이렇게 상영합니다. 근데 360도니까요. 한눈에 다 안 들어와요. 이렇게 누워도. 그러면 이쪽에서 보면 상어가 물고기를 잡아먹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저 사냥 가자 다 보고 있으면 아빠 저기 거기가 그래서 어디 이쪽으로 거기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화면이 엄청 넓으니까 이것저것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막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이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묘사합니다. 이쪽에 보니까요 하늘에서 예배의 장면이 나와요. 근데 이쪽을 보니까 또 동시에 막 심판의 내용이 나와요. 이쪽에 보니까 또 나중에 환난을 당하는 성도의 내용이 나와요. 여기 보니까 또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교회의 모습이 나와요. 이렇게 많은 내용들 다양한 시점에서 그것들을 짬뽕해서 막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이제 이게 일어나고 이제 이게 일어나고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7년 대환란 때 이 요한계시록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나중에 자세히 저랑 볼 거예요. 근데 이 요한계시록 보면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1260일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한때, 두때, 반때, 그 다음에 3년 반. 여러분 이런 표현들이 요한계시록에 여러 번 반복됩니다. 근데 사실은 그 내용을 다 더하면요, 그 숫자를 더하면 거의 20년이 다 돼요. 근데 그 중에 7년만 빼내서 이게 7년 대환란 때 벌어진다고 사람들이 막 째시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 자체가 이제 잘못된 해석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게 시간 순서대로 해석을 해도 사실은 그 숫자를 더해야 되는데 그때는 또 다 빼버려요. 그 숫자들을.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필요한 것만 조합해서 7이라고 만든 것입니다. 시간 순서대로 해석하면 안 되고요. 또한 요한계시록을 가지고요, 적용은 가능해요. 여러분이 이 요한계시록을 첫 번째 받았던 성도들은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여기 있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저 그리스도의 모습을 가진 짐승 누구라고 해석했을까요? 황제라고 분명히 적용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직접 그거를 보여준다고 확정하고 고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마다 성경은요 늘 적용하는 대상이 어떻게 돼요? 원리는 똑같지만 계속 시대마다 달라지겠죠. 지금은 황제가 더 이상 없잖아요. 그럼 지금의 바벨론은 무엇이고 지금의 저그리스도는 무엇일까요? 그걸 고정해버리고 나면 그 다음에 그럼 적용이 불가능한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바로 666입니다. 한편에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베리칩이나 또 뭐 바코드라고 얘기하는 무리도 있는데요. 또 한편에서는 아주 근거를 가지고 이 666이 네로 황제를 이야기한다고 얘기하는 그룹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666이 네로 황제를 이야기한다는 건요, 이 게마트리아라고 하는 원래 이 숫자 계산법에 의해서 계산을 해서 이렇게 만든 거거든요. 그건 이제 학자들도 많이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네로 황제라고 딱 이렇게 고정을 해버리면 무슨 오류가 있냐면 네로 황제 이미 오래전에 우리랑 관계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지금 우리에게 바로 거기 나오는 그 666은 무엇일까요?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성경 안에서 좀 다른데 이것을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 없는가? 요한계시록 해석의 원칙에 의하면 다른데 이미 다 된 거를 내용을 갖고 왔으니까 666 또한 그렇다고 하는 거죠. 666은 구약성경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가지고 와서 해석을 하면 지금 우리에게도 2000년 전의 성도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읽으시면서 이 여자는 누굴까? 용은 누굴까? 여기 있는 이건 뭘까? 황축은 뭘까? 이렇게 자꾸 찾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요한계시록 가지고 막 교황이다 거기 나온 내용이 뭐 이건 뭐 히틀러다 뭐 심지어는 막 별 사람 다 그런데 집어넣는데 이게 뭐 맞나요? 계속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은 죽고 사라지고 없어지죠. 지금 우리도 그런 오류를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요한계시록을 이제 해석하는 이제 몇 가지 원래 방법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지금은 잘 안 하는 방법인데요. 예전에 그래도 학자들이 많이 했던 방법이 이제 과거에 일어난 일로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거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런 환란과 고난의 내용이 네로 황제 시대의 박해, 핍박의 내용을 이제 상징화해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그룹이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은 지금 이제 영향력이 거의 없으니까 여러분 가운데 믿는 분이 거의 없어요. 이제 두 번째 방법이 뭐냐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익숙하게 알고 있는 이 미래적으로 해석하는 거죠. 근데 미래는 어떤 미래예요? 나중에 이렇게 7년 대환란이 닥치고 짧은 미래의 한순간 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다 그때로 몰아놓고 미래에 벌어질 거야 라고 해석하는 방법이죠. 근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요? 모든 성경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한테 하나님이 주신 책이니까요. 미래의 그 한 시점에만 요한계시록이 필요하다면 그때 나중에 그들한테 따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죠. 왜 지난 2000년간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주셨을까요? 지금은 우리에게 필요한 책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제가 설명드린 요한계시록을 구속사적으로 해석하는 방법. 이걸 구속사적 절충주의라고 이제 전문적 용어로 부르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성취해온 이 모든 복음의 역사가 요한계시록에서는 상징적인 의미로 그것을 재해석해서 보여주겠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어떤 그림이 나오는데 이 그림이 다 뭘 보여주겠다? 구속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구원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지를 그 안에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기를 요한계시록이 구원을, 심판을 보여주는 바로 그 복음의 내용을 담아있는 내용이니까 제가 설명한 대로 해석하시는 게 가장 적당한 해석이라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당시의 상황만 정리를 하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AD 95년에서 96년쯤에 기록됐으리라고 모두를 추측합니다. 근데 95년, 96년 이 도미티안이라는 황제가 그때 통치를 했는데요. 그러면 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이 있은 다음에 십자가 사건이 AD 30년에 33년 정도에 있었으리라고 이제 대부분 추측하는데 시간이 많이 지났잖아요. 그리고 이 예수님과 함께 이제 신앙 교육을 받았던 예수님의 제자들, 신앙의 첫 세대는 거의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사도 AD 62년에서 63년 네로 박해 때 죽었고요. 베드로 64년에서 65년 네로 박해 때도 죽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도 그렇게 오랫동안 살지 못했는데 요한은 아마 나이도 어렸고요. 오랫동안 살았던 것 같습니다. 역사 기록에 의하면 이때 이렇게 밤모습에 붙잡혀 갔을 때 나이가 90세가 훨씬 넘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90세 넘은 할아버지를 이 돌캐는 채식장에서 돌캐게 만든 거예요. 근데 이 도미티안이 어떤 인간이었냐면 자기 형이 디도였고요. 자기 아버지가 베스파시안이라는 황제였습니다. 근데 자기 아버지도 자기 형도 아주 유명한 장군이었어요. 그럼 이 디도 장군 이름 익숙하세요? 이 디도 장군이 뭘 했냐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장군입니다. 원래 이 베스파시안과 디도가 같이 멸망시키려고 예루살렘에 오고 있었는데 이 베스파시안 바로 이전 황제가 죽었어요. 근데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 이 베스파시안이라 그때 베스파시안이 대신 황제가 됩니다. 그래서 오다가 예루살렘으로 오다가 다시 로마로 가서 황제가 되고요. 디도가 혼자 와서 멸망시킨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몰라요. 십자가에 매달아서만 10만 명 죽였다고 하니까요. 그리고 수없이 많은 사람을 로마로 끌고 갔습니다.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됐죠. 그런데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이 베스파시안이 죽고 나니까 그 아들 디도가 황제가 됐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 디도가 죽은 다음에 바로 그 동생인 도미티안이 그 다음 황제가 됐는데 문제가 이 도미티안은 군대 경력이 없어요. 정치가였어요 그냥. 근데 아버지는 유명한 장군이었고 아주 용맹을 떨친 사람들이 그를 보면 와 이렇게 두려워했는데
이 도미티안은요, 사람들을 두렵게 할 만한 뭐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이 또 마음에 자기를 높임을 받고 싶은 욕망이 너무 강했어요. 그래서 무슨 짓을 했냐면 동전을 만들었는데 동전에다가 자기 얼굴을 그려놓고 거기 밑에다 뭐라고 썼냐면 주님이며 하나님 이렇게 라틴어로 새겼어요. 자기가 주인이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숭배하도록 만들었고 신자를 만들도록 했죠. 여러분 근데 누가 반대했을까요? 기독교인들이. 로드 앤 갓, 주님이며 하나님, 이거 누구에게 비치는 호칭이죠? 예수님에게 비치는 호칭이에요. 근데 일기에 황제가 나타나더니 내가 주님이며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주장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황제 숭배를 거부한 겁니다. 그럼 이 도미티안은요, 자기가 이렇게 높임을 받기 원했는데 사람들이 거부하면요, 아주 무자비하게 그들을 다 죽였어요. 왜? 자기가 군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기 통치를 강화하는데 무력 통치밖에 없다고 믿었어요. 여러분, 그때 기독교 박해가 지난 로마의 역사 가운데 가장 강력하게 벌어졌어요. 네로 때 벌어졌던 기독교의 박해는 이도 아니에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몰라요. 유명한 사람들이 그때 많이 죽었고요. 그래서 바로 이 요한 또한 에베소 교회의 감독으로 있다가 그 에베소가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잡혀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박해가 심한 상황이었어요. 근데 원래 로마는요, 굉장히 혼합주의적 종교적 색깔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로마가 승승장구한 아주 중요한 이유가 다른 나라의 문화와 종교를 그대로 다 포용한 거였어요. 근데 늘 이 유대교와 기독교만 문제가 됐습니다. 여러분, 유대교와 기독교 외에 나머지 모든 종교는요, 혼합주의예요. 하나만 섬기지 않습니다. 더 강한 신이 나타나면 같이 섬겨요. 근데 유대교와 기독교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트러블이 생겼죠. 다른 종교는 다 같이 섬기도록 했는데 문제가 발생하죠. 왜? 사회의 모든 시스템이 이 종교화된 그 가운데 벌어졌거든요. 그럼 지금처럼 휴일이요, 우리가 뭐 제헌절 쉬고 뭐 어린이날 쉬고. 근데 당시 로마는요, 이 신들의 휴일이었습니다. 디오니수스 휴일, 그럼 술의 신이잖아요. 그러면 전체가 술을 마시고 난장판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신들의 제우스 신이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기독교인이 동참하지 않았어요. 게다가 여러분, 지금도 한국 사람들 이렇게 차 사고 뭐 그러면 아직도 보사 드리는 사람들 있죠? 특히 아주 비싼 걸수록 반드시 합니다. 그럼 진수할 때 반드시 보살 지내죠. 왜? 위험하니까. 당시에는요, 조그만 경제적인 그룹, 그런 그룹마다 뭘 했냐면 다 자기 신들을 섬겼어요. 우리는 책상 만드는 이런 공방이야. 그러면 우리는 책상의 신을 섬겨. 우리는 신상을 만드는 공방이야. 그러면 우리는 이런 신을 섬겨. 다 서로 그런 신들을 섬겨서 자기끼리 이런 조합을 만든 거예요. 기독교인은 거기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들어가면 그 신을 섬겨야 되거든요. 제사를 매일 드려야 되고, 그 신에게 돈을 바쳐야 되고, 그 신에게 절을 해야 되거든요. 자꾸 왕따가 되기 시작했죠. 사회적으로요, 이 기독교인이 그러니까요, 자꾸 왕따가 되면서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을 밀고 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 낙인이 찍혔잖아요. 황제 숭배를 하지 않는 그런 나쁜 놈들로 낙인을 찍히니까 그들을 고발하면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그들의 재산을 그들이 나눠 가질 수 있었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이요, 잡혀가고 죽임을 당하고, 그래서 로마에도 카타콤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로마 시내에서 한참 떨어진 무덤에 사람들이 들어가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거기 도망가고 그러기 시작했어요. 이런 상황이 있는 사람들한테 바로 이 요한계시록을 보낸 거예요. 무슨 맥락에서 보냈을까요? 그러니까 요한이요, 힘내라, 하나님이 이기신다. 지금 이 마귀 같은 황제가 지배하고 다스리고 너희를 죽일 것처럼 위협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이기시고 심판하실 것이다. 힘내라, 힘내라, 힘내라. 그럼 이게 요한계시록의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요, 여러분이 힘이 나셔야 돼요. 무서워. 이렇게 되면 지금 잘못 읽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저랑 앞으로 요한계시록을 읽으시면서 힘이 나셔야 합니다. 아, 예수님이 승리하신 거구나. 지금 내가 지고 있는 것 같고 세상의 힘이 나를 억누르는 것 같지만 예수님이 반드시 승리하시고 그 영광을 나에게서 주실 것이구나. 내가 포기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같이 배우고 가시면 그럼 요한계시록을 잘 배우시면 되실 거예요.